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공독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우리 오순절 중심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론에 대해서 몇 주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죠? 네,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돼서 성령님을 거짓하는 일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고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주신 말씀 보시면 12절 말씀 잘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저도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절대 그림의 뜻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공수표입니까? 뭘 이런 걸 할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림의 뜻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이수표, 공수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이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참말이라고 한다면 이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해되는가? 그걸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거든요. 이것을 잘 이해해서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시고 기머리도 길을 여시고 말 못한 사람들 말하게 하시고 물을 위로 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한센지병도 치료하신 하나님, 어떠한 일도 다 가능하신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죠. 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5병이호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거 우리도 걸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5병이 했으니까 우리도 뭐 다른 거 많이 가져올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서 기도 한번 하면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목을 여셨으니까 주님보다 더 큰 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도 척척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렸었으니까 나도 기도하면 살아납니까? 네? 그런 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과 이적이나 표적을 맞추어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잡으려고. 근데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런 일을 하셨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굳힌 거 아닙니다. 샘플로 몇 개만.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도 모르겠느냐? 내가 하나님이야.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다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 수천 명이 왔는데 다 수님이 다 고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샘플로 몇 명만 대표성으로 했고 나는 죽은데도 살릴 수 있는 분이냐? 기버글이 다 고치고 문두병이 다 고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보다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거 더 큰 일 할 수 있다라고만 자꾸 밀고 나가면은 그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더 위대한 기적이 뭡니까? 더 위대한 기적. 오순절 은사 받을 이걸 서로 많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기도원 가서도 막 때리면서 어떻게 하고 자라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자라라 맞추고 옛날에 빈자드 그 운동이 있어서 뭐 조민부 같은 사람들도 모든 게 다 기적이 기적 일상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적이 일상적이면 기적이 아니죠. 그런 어떤 이 오순절파에서는 특히 많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독일 출신 오순절파 전도자인 라이먼트 본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그 빈야드 운동의 그 전체를 떠들썩했던 그 존 윈버 같은 사람들 보면은 기적이 하도 있나요? 그 일상적인 사실인지 모르지만, 근데 결정적으로 보면 친구, 자기 50대의 친구,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기도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암 못 고쳤잖아요. 네? 기도하면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기적적으로 할 수도 있으세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친구는 50대 암 걸리고 자기도 60대에 심장암으로 심장병 죽었잖아요. 존 윈버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70대, 80대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왜 하나님께로 가버리십니까? 이 결정적인 것을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여기 표적과 기적과 이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얼마든지 동일하신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기적의 일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기적의 일상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보다 더 큰 일,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 보면 12절 하반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게 키인 거죠. 이 본문, 이 구절을 이해하는 그 키 푸는 열쇠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성부 하나님께로 간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야.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건데,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은 이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론이거든요. 가시기 전에 내가 가야 너희들이 더 유익할 거야.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받아서 성령을 또 보내줄 거야. 라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지금 15장이 들어있고 14장이 있고 15장, 16장이 있거든요. 그 성령님은 누구인가?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하는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한다고요? 아니,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은 보내주실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언급하셨는데 성령은 누구시다고요?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로 가신 후에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성령이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2장에 오순절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자가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도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강력하고 더 기적적이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실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니까 그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은 의미일까요?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보셔야 돼요. 구원사적인 의미.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과 신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 더 큰 기적들을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언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원사역을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성령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 성령은 누구의 초점을 맞춘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행전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성령행전, 예수 행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초점이 어디라고 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주의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복음서에 나타나신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가장 놀라운 일들은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이 사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역,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가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가 가신 후에 다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조명하고 예수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접하다 보니까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러 다니는 1차 성경, 2차 성경, 3차 성경, 4차 성경 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13개 편지잖아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13개 편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결론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이 오시면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령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선지자들과 주님 오셔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하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뭐라고요? 우리를, 죽은 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살리는 사역. 그래서 성령이 권능을 받고 생명 사역을 위해서 뛰어들면 주의 증인된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저버리고 병원 치는 데만 자꾸 연연해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성도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신자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서 더 큰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근데 성령이 하늘 갔다가 기도원 가서 해가 때를 해가지고 돈 받고 헌금하라고 하고 이마에 포켓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선명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도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고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잘 알지 못했어요. 내가 죽는다, 내가 살아나야 더 유익할 것이고 내가 가야 더 성령과야 더 유익하다고 했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오고 나니까 이들이 이해를 한 거죠.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깨달아진 거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배신도 하고 부인도 하고 왜? 정확한 이해가 없었으니까. 부활이 있는지, 주님이 어떻게 살아난다고, 주님이 죽는다고 이해가 안 되죠. 주님 죽었다고 무슨 또 살아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어떤 나라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보고 제자들이 그걸 체험하고 성령이 오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지금 뭐고, 예수님의 행위가 왜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왜 일어난 것이며, 왜 부활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새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선명한 이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주변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뭘 더 큰 일이죠. 생명사역, 구원사역에 여기에 성령이 오시면 더 놀라운 사역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서 너희들은 저 로마까지,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륙을 뛰어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쫙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신자들이 하는 일을 본인 자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놀라운 이런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미국을 갔습니까? 우리 아시아 한국을 갔습니까? 못했잖아요. 꼭 팔레스타인 구한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이루시고 가셨고, 그 다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 놀라운 남은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부인도 하지 않고 배신도 하지 않고 타협도 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부정직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아서 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이후에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확신 있게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팔레스타인에만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더 넓게 범위 면에 있어서 더 크게 일을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의 성령이 출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오셨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고 내가 가면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도 이 일인데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동시에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에 놀라운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의 생명에 기록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지옥의 불신자들이 지옥의 사탄과 마귀와 지옥의 고문 속에서 영원히 멸망과 저주 속에 빠져있는 인간이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시민을 얻게 되고 영생 치부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100년이면 끝납니다. 뒤로 가요. 영원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눈을 뜨고 이거는 하늘의 삼천천을 보고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문도들을 파송할 때 보면 70문도들 훈련시켜서 파송할 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가서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이름 나가니까요, 그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이야기가 좋아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반응이 무엇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무슨 말인가요? 주님이 귀중히 여기는 것은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이름을 사망의 근세에서 실근세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귀신이 항복하는 건 당연한 거죠. 병이 낫고 어떻게 회복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어쩔 그렇게 집착하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이 큰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 식구들이, 내 형제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큰 축복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이 믿으시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귀신들이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더 놀라운 일은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귀신이 물러가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죠. 병이 치유되면 조금 더 한 10년 더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치유가 되더라도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을 인생보다도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게 더 큰 일이잖아요. 안 그러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병이 치유받아서 한 10년 연장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장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거예요. 수십 년 살다가 죽는 것보다 영원히 천국에서 지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이 뭐라고요?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가장 큰 일이라는 거죠. 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죽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늘보다는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한 번 실패했지만 재창조의 구원의 역사도 구원받아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구원받았느냐?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거니까. 자기 거는 사람들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끼고 보호하고 다 해줍니다. 다 서포트해줍니다. 왜? 내 거니까. 내가 그만큼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거는 귀하게, 자기 새끼 한번 건드려보세요. 넌 새끼. 가만 안 있더라고요. 자기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자녀들 건드리면 하나님 노하세요. 그만큼 귀하신 분들이라는 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데까지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 놀라운 일.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마귀의 자녀됐던 우리, 마귀의 자녀돼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받아야 할 존재 우리, 그를 그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여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복음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성령이 오심을 말미암아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전파하게 되고 그리고 더 넓게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크게 주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일이죠. 그럼 이 큰 일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들만 아니 누구나 다. 오순절에 교회에서 예언자 하신 말씀, 남족과 여종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가능케 하세요. 누구든지. 그래서 서대반도 보면 그렇고 빌립 집사도 그렇고 마술사 시몬이 놀랄 정도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눈을 가렸을 때 눈을 뜨게 하시는 아나니아잖아요. 아나니아. 기도하면, 안수하면 비늘이 거쳐지고 보게 되는 역사를 일어나죠.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사도들에게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14장, 15장, 16장까지 성령님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 믿는 모든 신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면 뭐가 따라와요? 권능이 따라오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따라오게 돼요. 권능이 따라오고 그 권능을 예수를 증언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요.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를 증언하는 능력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는 그 권능에는 회심의 능력도 있고 복음을 확증하는 표적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신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어날까? 이 놀라운 큰 일들이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주의 복음 전파자가 되고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늘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13절, 14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14절. 성령의 능력으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하죠. 기도. 어떻게 하느냐? 더 선명하게, 더 넓게, 더 큰 일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보다 더 큰 일들을 더 넓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서. 13절 말씀 잘 보세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정도만 했다가 우리는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다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두 가지 약속 너무너무 엄청난 약속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 시행한다니까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허락의 사인이 다 떨어져야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는 거죠. 시행한다는 거죠. 이야,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빠지면은 내가 노력해서 했고 내 경험으로 했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중도밖에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더 큰 일을 예수께서 성령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할 때 더 큰 일이 일어날까요? 믿고 구하시죠. 믿고. 되겠나 안 되는 거 아닌 것이 아니라 기도. 우리의 생명에 흐르는 이 물도 이 기도할 때 물이 육각형이 된다. 물 박사님이 물을 연구한 박사님 기도할 때 물도 탱글탱글 육각수가 돼가지고 안 그러면 물도 파괴되는데 모양을 찍었으니 이게 뭐 기도할 때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더 선명하게, 더 이야기하게, 더 넓게 범위면에 있어서 더 크게.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 그럼 내가 하는 일이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의 응답을 받는다고 할 때에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응답받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응답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놓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성경이 그게 초점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왜 오셨죠?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 것이. 생명 살리는 것.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생명 살리는 것. 복음 전파 살리기 위해서. 처음에 안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이렇게 몇 가지 병 고치고 살려내고 무리로 끊으신 거 보여주셨어요.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그래도 못 믿겠느냐?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 사이에 넘어가면은 제자 양육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서 주의 제자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마지막 유언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게 주님의 유언이에요. 그리고 가면은 그분이 오시면은 그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생명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받든지 내가 다 시행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목적은 이건 한두 군데 없고 그저 내 병 고치고 내 잘 먹고 내 어떤 구출하고 욕심을 구하서 구하면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다 응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초점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사역을 위해서 그게 항상 우리를 내 존재 이유를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보다 더 큰 어떠한 기적보다 최고의 기적은 내 이름 숫자가 하늘나라 기록되는 거예요. 내 세집이 있는데 세집하고 되는데 내 지금 아파트에 지금 내 헌집을 연결해 합니까? 여기 그냥 받은 사람들 내 앞에 3년 기다리면 되잖아요. 세집 가는데 뭐 이게 안 되고 수능 할 필요가 뭐 있으세요? 이 세상 육신의 장막집 무너지면 영원한 침대 아버지 집에 가는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잠시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 오셨고, 그 일을 더 크게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고,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 성도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이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명 사역을 위해서 다 구하세요. 아무리 대통령이 자기 장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역의 그 일들이 주님의 생명 사역과 연결되지 않는 그 사람은 불행한 존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사장이 되어서 회장이 되어서 이 사원을 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하나님 내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내 건강해요. 생명을 살린 일에 하나님 쓰임받기 위해서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한 가지, 내 사랑이 아니라 이 권위와 이 권력과 이 권능을 가지고 나로 인해서 영향력을 펼쳐서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돼서 이들로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시행하는 거예요. 공수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헛소리하는 분이 아니라, 사기꾼이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주의할 것은 우리가 구하면 예수께서 즉각 당장 주시겠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도 보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또 잘못 구할 수도 있죠. 내가 잘못 구하다 보면 기도하는 건데 또 하나님 방향을 틀게 해주세요. 아, 내가 잘못 구했구나. 그러면서 또 바르게 기도하고, 일단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뭘 염려하세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위해서 해야 될 이유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이 지역에 주하는 생명들을 살려내게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1억 하겠습니까? 성경 건축하는데 1억 할 사람도 없어요. 10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잘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 들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그런 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소송이 들어가는 기초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지금 소송하고 법정 절차 나가는데, 그저 먹으려고. 근데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그 필요 없고, 내가 헌금 10억 할게요 하면 괜찮겠어요? 근데 그럴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한 권력을 찾자 이거죠.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가 역사가 얼마 됐는데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 집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셔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눈물 뿌리기도 하자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하자. 생명사역을 할 때 뭐 기관별로 기도하는 거 기도날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관들마다 시간 되니까 좀 같이 기도도 하시고, 차도 있으니까 기도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시고 당대함을 주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예비대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너 상태만이 안 되겠다. 복음에 대한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고, 유도 그렇다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방붙여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이 안 와요, 잠이.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세요. 하나님 이들에게 법무부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무리 좋은 개성이 있었지만은 이들이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또 안 되거든요. 이들이, 연사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정확하게 들어가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의 상태를 보는 거죠. 우리 믿음의 상태를 보는 거죠. 떠보는 거죠. 시험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모든 있는 문제가 초점이 어디 있느냐? 복음 사역, 생명 사역입니다.
교회가 이득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 5천 세대에 15,000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 하나밖에 된 적이밖에 없는데 이것도 한쪽에 다 묻혀서 되겠습니까? 이 15,000명의 생명들을 하나님 이 교회라도 보고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 시간마다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한 심령 속에 젖어들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보세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 기도를 통해서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초점은 뭡니까? 기도하는 초점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이는 내가 내 아들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라.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으시라.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의한 사람인데 소위 이름만 대고 요구하는 대로 다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손 잘못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무조건 예수 이름을 명해라. 이 무조건 예수 이름을 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50평 아파트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무엇을 구하면 다 준다고 했으니까 위안 구할 것 크게 넓게 열어서 30평이 아니라 50평을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 내 신랑감 좋은 신랑감 주세요. 좋은 신부감 자기는 안 되면서 주의 이름 구하면 다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안 구할 것 공짜로 주시고 차도 탈 때 하나님 그 영 주시고 공짜로 주시고 좋은 벤처로 주시고 그렇게 제목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인데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푸시면 안 되는 거죠. 핵심의 키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일이 뭐냐? 생명사예요. 생명사. 한 생명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영원히 놀라운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생명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귀하게 기도하시고 물질을 강구하시고 자리의 권력과 직장을 구하시고 그게 초점을 맞춰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셔서 세상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뭘 통해서 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는데 기도가 주님의 이름을 하면 다 돼요. 그 기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영광 받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성령이 하신 핵심은 생명 사역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가 주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마귀와 성령의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들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도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필요한 걸 네가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할게. 걱정하지 마. 이 초점을 흐리지 않도록 붙잡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